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엄청 긴 장이었죠. 28장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28장을 묵상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묵상 요점은 이거였어요. 다들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저주를 하시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저주도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도 했던 얘기 또 하시는 장면입니다. 57절까지 15절부터 57절까지의 동일한 저주를 말이 조금씩만 바뀔 뿐이지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길게 저주를 하실까? 여러 구절들을 좀 같이 보면서 길게 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론 네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첫째는 죄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더 강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좀 더 당시엔 이스라엘이었겠죠.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자신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저주하셔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저주받게 될 것, 저주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 저주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저주를 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주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주를 당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28장에 열거된 저주들을 보면 좀 예를 들어 보면 메뚜기가 씨앗을 먹어치운다거나 포도원에 벌레가 생겨서 포도를 수확 못한다거나 뭐 이런 저주들이거든요.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저주도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포로 잡혀갑니다. 살다 보면 어쩌면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28장에 이건 내가 내리는 저주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내리는 저주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미래에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이 회개와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내리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너무 악하고 강해서 이 마음을 잘 못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회복과 회개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긴 저주의 목적인 것 같아요. 회개는 대상이 필요한데요, 회개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저주를 통해서. 그러면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저주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시는데요, 이 저주 안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는지를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행하다라는 단어 나오고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되거든요. 행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받고 있는 앞의 내용이 그 목적이 되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의 내용은 그 앞부분 내용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 내용이 뭔가 끊어진 내용처럼 글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내용을 좀 보면 하나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것보다 앞세우는 이유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앞세워질 때가 있고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앞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더 앞세워질 때가 있어요. 비교적 긍정적인 이유를 생각해봐도 내 경건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 가져도 되긴 하는데 이것보다 정말 앞서야 되는 게 오늘 5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순종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밖의 것들은 정말 부스러기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국 신앙이 뜨겁고 더 순수하고 점금 같은 영역에 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순수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 부차적이기도 하고 부스러기 같은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순종의 목적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변질되기가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58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장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불순종의 저주를 길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저주받으라가 하나님의 본심 아니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묵상을 하면서 28장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47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우리 4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고 이제 저주의 내용들이 또 뒤에 나오겠죠. 47절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47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지금 28장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순종해라,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아라, 이거 길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47절에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해서 순종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이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결론적인 그 순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강조된다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것과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고요. 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 자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목적 자체를 훼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라는 얘기를 평생도 질리도록 들어왔고 신명기 묵상하면서도 참 질리도록 듣습니다. 우리가 이 58절을 통해서 순종의 목적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경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원어를 좀 분해해 보면 누가 그렇게 여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일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말고 주변 국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운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게 58절이에요. 그리고 5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겠습니까? 누가 비방받는 거냐면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28장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58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목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당연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가득 더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갈망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도 다 회복되어지고 그런 열매들도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58절을 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두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도 않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렵게 여기면서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59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법적인 것들, 그 의미들을 다 넣어서 해석하면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59절 이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9절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59절에 극렬하게 하시리니라고 했는데요, 극렬한 재앙, 엄청 크고 엄중한 재앙입니다. 60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알게 된 질병들이 있었고 그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직접 겪었을 것이고 2세대들은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근거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질병 내리시는 것 아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읽었던 이 말씀에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저주도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도 하나님 말씀이라 무언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축복과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조건도 오늘 본문, 오늘 28장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 곳곳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분명한 조건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8절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냥 순종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참된 순종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잘 듣는 겁니다. 청종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청종하지 않아서 참된 순종을 못 하는데요, 순종하려면 그러면 청종해야 되는 것인데, 이 청종은 태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과 태도가 있어야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있어야 청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교회고 큐티를 하실 텐데, 우리가 청종하는 거, 진짜 경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를 대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깨닫는다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알고 깨닫고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 자체에 치중할 때가 생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경계하는 게 동일한 영역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이게 혼란스러워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말씀, 그동안 알던 거 말고 새로운 뭔가 번쩍이는 깨달음, 여기에 집중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청종하는 마음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순종의 문제, 이 축복과 저주의 문제 이전에 이런 믿음을 원하셨고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28장에 순종 불순종의 문제, 이것 이전에 축복과 저주의 문제 이전에 이 청종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절에 삼가 들으라는 말씀 하시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2절에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가가 우리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지 청종하는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청종이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지식적인 것, 정보를 얻는 것, 그런 도구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관계적인 것, 태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청종한다는 겁니다. 이 청종이 관계의 문제라는 게 명확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큐티하려고 작정을 하지만 잘 안 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부터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조차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청종한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순종을 통해 허락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잘 누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뽑힐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뽑혀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3절 말씀에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표현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긴 한데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이건 뭔가 좀 상처될 수 있는 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뭔가 본인들에게 원인은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실 때 그 안에 담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이고 회복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 안 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냐면 악인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악인조차도 결국 어떤 뜻을 품으시냐면 죄에서 돌이키고 길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그래서 사는 것,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이게 악인에게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이 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본심을 품으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회복되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본심을 강조하고 계세요. 아까 왜 이렇게 저주가 길까? 세 번째, 하나님의 본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주라는 말씀을 길게 얘기하셔서 축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을 또 강조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시고 심판에서 돌이켜지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1장 1절, 이 말라기 이 선지자의 선포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말라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1절이에요. 경고의 말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건데요. 바로 그 다음 1장 2절 말씀에 경고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론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경고도 하시겠죠. 하나님이 1절에 분명히 경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 경고를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죄로 가득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죄를 먼저 지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녀에게든지 남에게라든지 경고할 거면 경고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죄가 분명하면 너가 이거 잘못했어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죄 지으면 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경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 죄 때문에 깨어졌다. 이 죄 자체를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가 이 원인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원인과 지적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사랑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라기 1장 말라기에서 말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58절 읽었던 얘기처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잃고요,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결론적인 하나님의 본심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길고 긴 저주에도 담겨져 있어요. 동일한 본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64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5절에 마음을 떨게 하고 마음 불안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정신을 산란하게,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66절에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위태로운 곳에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암벽 중간에 아무 보호 장구 없이, 줄도 없이 암벽 중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처럼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한 주석가는 교수대의 목이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저주를 당해서 그 저주의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저주는, 이들이 왜 정신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왜 생명이 위태로운가?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이 상황을 만든 그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신도 산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 저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떠나신 상황 자체가 저주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과 이방, 압제와 폭력, 이 어려움들이 가득한데 당연히 정신이 산란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죽을까봐 두렵고 위태로운 마음을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과 28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저주들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그 저주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 자체가 이 저주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겪을 수는 있는 겁니다. 67절 말씀도 하나님 없는 그 저주받은 심령의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6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침에 겪는 저주가 있으니까 저녁 되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녁에 겪는 저주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침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계속 저주와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당하는 그 저주의 상황들, 그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가 저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주받은 상황 같은 그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어도 그 심령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두려운 것 같은 것, 더 심각해져서 저주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평안하고 평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아담이 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죄인들은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죄인들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57장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가 우리 아까 보았던 경청, 청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서 청종이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종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읽었던 말씀처럼 평온하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심령에 하나님 없는 저주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허무입니다. 우리 읽었던 67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는 저녁을 소망하고 저녁에는 아침을 소망하는데 소망하는 그때에도 계속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품고 있는 소망도 결국 고통이에요. 허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고통이고 그 중에 품는 소망도 결국 고통이란 얘기예요. 이런 인생, 이런 소망 없는 것들이 계속되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소망도 허무가 되고 꿈꾸는 미래도 막연한 미래,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것, 허무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저주를 가진 사람이 받게 되는 저주예요.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막연한 소망 품고 살다가 결국 허무함을 느끼고 허무한 곳 가게 됩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결국 맞이할 미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생명이고 회복이고 참된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런 비참함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28장의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 이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저주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다고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건데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져 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저주 같은 상황을 누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68절도 마지막 절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니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희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돌이켜 가신 일, 특히 배에 태워 가신 일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하시는 얘기인데요, 애굽에서 받았던 고통들, 이 서러움, 고난들을 다시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다시 예전 그 죄의 노예로 돌아가 산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고 하나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 68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로는 살 수 있었어요.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보다도 비참한 삶,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옛사랑 다시 주워 입는 것,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 큰 저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다시 떠난 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저주의 삶을 사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받았던 돈 다 탕진하고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살은 비참한 그 삶의 모양 말고요, 아버지 떠난 것 자체가, 아버지 없는 것 자체가 그 탕자의 저주였고요. 그래서 그에게 있던 마지막 소망, 그가 붙잡았던 소망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시 합쳐지고 가족되고 연합하고 아버지와 회복되는 것이 그 탕자의 진정한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 불안, 허무, 이런 저주의 모습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저주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지 않고 또 그 고통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놓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깊은 관계로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진짜 중요한 목적,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주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 축복 이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하셨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잘 이루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잘 바라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내용 너무 길게 얘기하셨지만 저주받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또 삶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참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